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뉴스를 하나 보고, 보통은 이런 거 할 때 뭐 광고를 보고 갑니다. 그런데 광고가 아니라 뉴스를 잠깐 보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단체 신도 400여 명이 피지로 집단 이주해 감금, 폭행당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MBC 취재진이 이들이 살고 있는 피지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종교단체 관계자가 당당하게 저희 취재에 응했는데 피지에서 탈출한 신도들의 증언과는 말이 달랐습니다. 현지에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쪽에선 트랙터로 밭을 일구고 한쪽엔 비닐하우스도 여러 동 세워져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가 피지 현지에 세운 기업인 그레이스 로드팜이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은 수도 수바시로부터 30분 거리에 위치한 나부아 농장입니다. 그레이스 로드의 피지 농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류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160만 제곱미터 넓이의 이 농장에서 먹고 일하며 집단 생활 중인 한국인은 80여 명. 지난 2014년부터 이주해온 이들입니다. 섬안 여러 개의 농장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도들은 모두 합쳐 410여 명에 달합니다. 땅을 갈아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곡물을 가공하는 일까지 모두 신도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곳 책임자는 취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근에 대비해 성경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왔을 뿐이라는 이들 교회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라고 그런 믿음을 키워가고 있고 지금은 거의 확신하고 있죠. 믿음대로 이 땅에 기근이 올 거를 저희들 믿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쌀을 심겠다고 확신을 했고. 신도가 워낙 여기까지. 예, 네, 종교단체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2013년도에 부터 시작해서 한 400여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피지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주하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농장도 세우고 사실 뭐 미용실, 슈퍼마켓, 레스토랑 아주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피지 한 거의 지역 사회의 경제를 이렇게 쥐고 흔들 정도로 큰 기업이 되어졌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 피지의 지난 정권의 고위층들이랑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큰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확장했던 한국의 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가면 바로 여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탈출하게 된 사람들이 좀 생겼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조금 밝혀졌는데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이제 6일간 일을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밭에서 일을 한답니다. 뉴질랜드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착취를 당하다가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서 한국 사회 교계를 많이 흔들어놨던 놀라게 했던 은혜로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은혜로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이단 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주 신옥주라는 여자분이신데 지금 감옥에 계신데 이분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타작마당이라는 방법입니다. 타작마당은 성경에 보시면 지금처럼 우리가 탈곡기가 있어서 이렇게 볕단을 집어넣으면 들들들들 해가지고 이렇게 쌀이 나오고 이 겨가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성경에 보시면 이 산 중에서도 약간 중턱쯤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기다 이렇게 털을 닦고 거기에서 곡식을 이렇게 바닥에 펼쳐놓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도리깨라 그랬죠, 그죠? 이걸 두들겨서 바람이 불면 겨는 날리고 이 알곡은 남는 그게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타작마당을 교회로 가져와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연약하잖아요, 그죠? 연약한 사람들을 두들겨 팹니다. 따귀를 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러서 여러 명이 둘러서 가운데 한 사람을 놓고 막 집단 구타 이렇게 해서 맞으면 이게 타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죄가 이제 사해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알곡만 남는다. 이게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이 한동안 많이 돌았는데
거기 예배라고 불리우는 그 모임 시간에 큰 강당에 그 여자 교주가 신옥주가 이렇게 서 있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남자분들 뭐 우리 장로님 뻘 되는 뭐 이런 분들 쫙 세워놓고 따귀를 때립니다. 팍팍 때리면 저기 나가 떨어지면 또 와서 맞고 제가 그걸 보는데 뭐 이단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맞으면서 왜 거기 나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나가서 헌금해요.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안 떠나요. 그래서요, 뭐 수십 명이나 수백 명, 수천 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그 이단 집단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바로 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토라고 불리우는 낙토라는 말은 낙원의 땅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파라다이스라는 말입니다. 그 낙토라고 불리우는 피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뺨을 맞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거기서 선택되어지면 바로 피지로 보내지는 것이죠. 그 피지에 가면 이 피지가 낙토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기근이 올 텐데 기근은 여러분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어쨌든지 전 세계 기근이 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피지의 이 낙토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은혜로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뺨을 맞아가면서 헌금을 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봉사를 해서 그죠? 결국은 잘 보여서 선택되어지면 이제 피지로 가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소중한 설교 시간에 왜 이단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냐면요. PPT를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 편 왼쪽 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편이죠, 그죠? 한국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단 은혜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한국 땅에서 고생하고 타작마당을 통해 얻어 터지더라도 잘 견디면 피지라는 낙토 천국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그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옆에 거는 뭔가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뭐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나중에 죽었을 때 어디 간다? 천국이라는 데를 간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헤븐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서도 오늘 조금 끝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요. 아마 조금 충격적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열심히 힘들지만 신앙생활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도 딴 데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 뭐다? 천국 가려고. 그렇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럼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추이고요. 이게 틀리면 나머지 여러분의 신앙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오해라는 세미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오래전에 했었고 우리 어른들도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알고는 계실 텐데 오늘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저 프레임에서 아까 그 잘못된 천국 프레임에서 하나님 나라 프레임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6번째 줄이라고 했는데 줄렌 6 해보니까 7번째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번역에 잘못 나와 있지만 7번째 줄을 보시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죠? 이 고백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인성과 신성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신성은 온 세계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인성과 신성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까 천국관에 따르면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우편에서부터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모든 종교들이 또는 아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맨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프레임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시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시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지게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지는 이 헤븐이라고 불리우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불려주는 천국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이걸 두 개를 다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지금 헷갈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헤븐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이 헤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가는 그 헤븐이 아니라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획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이 계획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와 같은 죽어서 가는 헤븐을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로 지금 살고 계시다면 틀리셨습니다. 바꾸십시오. 그게 안 바뀌는 한은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프레임이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 얘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무슬림 중에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자살 폭탄 테러라는 것을 압니다. 폭탄으로 되어진 조끼를 입고 성당이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우르르 죽이고 자기도 자폭하는 거죠. 한 2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SNS에 이 폭탄 테러하는 한 무슬림이 자기의 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만한 아이에게 이 폭탄 조끼를 입혀놓고 SNS에다가 올렸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폭탄 테러하고 죽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땐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어떻게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치러 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 치렀던 우리 장례식이 우리 김희정 권사입니다. 저 김희정 권사님 장례식 치르면서 김희정 권사님 마지막 때 제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간다라는 걸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에 뭐 호스피스나 뭐 이런 데 많이 가봤거든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흔들립니다.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요, 놀랍게도 무슬림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나님의 품에 간다,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행과 착한 일이 도대체 뭔지 정확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알라가 약속하고 계약한 한 가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계약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홀리 워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실제 문구에는, 꾸란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였을 때,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다른 타종교인을 죽이면 천국에 가는 계약이에요. 놀랍죠? 그죠? 아무리 천국에 간다 그래도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첫째, 천국 가는 게 확실하고 100% 알라가 계약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면 상급이 있다. 상급을 찾아봤어요. 상급이 뭐라고요? 첫째, 마셔도 취하지 않는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술 안 드시는 분들에겐 별로 그게 별로 이렇게 그게 뭐야 그러겠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70명, 72명 정도 되지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옆에서 시정을 들어줘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와,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은 어떡하지? 무슬림 여자들도 천국 가나? 간대요. 그죠? 그러면 천국 갔는데 예쁜 여자들이 72명 있으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지옥이지, 그죠? 그런데 여자들은 천국 가는 것만으로 그게 복이고 그게 만족이래요. 남자들은 그게 아니고, 가면 예쁜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고, 자기는 마셔도 취하지 않는 술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 그게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알라가 계약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를 제가 지금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교회나 이슬람이나 거의 그게 그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막 참고 견디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막 주일 안 빠지고, 그죠? 말씀 잘 듣고 하면 정말 편안한 것.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곳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러니까 거기 가자. 여기선 빨리 죽고 거기 가자.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곤란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천국에 관한 오해를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그 헤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거 좀 오해 나중에 좀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이거 자꾸 오해하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그 해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교회인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무엇이다? 죽어서 가는 그 해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그럼 뭐냐? 나중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아까 설명해서 다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7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셨다, 지금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저와 함께 어디 있을까요? 헤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여러분의 몸은 안 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게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들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헤븐,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소망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거기 있는 죽은 자들이나 여기 있는 산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가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좀 다르긴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곳이고 또 거기에는 우리 영혼만 가기 때문에 아픔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을 겁니다. 몸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선 안식, 평안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좋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같은 소망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소망 안에 있다, 우리는. 자, 이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예수님 믿으면 바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새로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 righteousness라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가 2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조금 틀린 말이고요. 우리랑 조금 다른 생각이고요.
한 번 있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롭다함이 이게 쭉 가서 몸 밖에 있든지 몸을 다시 입든지 아니면 이 몸을 가져가든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인은 못 들어가니까.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금 요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죠. 몸의 부활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걸 외우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이 헤븐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건 몸의 부활이에요. 산 자도 부활, 죽은 자도 부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던 게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니라 뭐예요? 몸이 다시 사신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영혼과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지금의 몸과 조금 다르지만 분명히 지금의 몸과 연관이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실 거예요.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영생을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몸이 있으니까. 몸이 있지만 눈물이 없는 나라. 그렇죠? 아픔이 없는 나라. 몸이 있으면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몸이 있지만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몸이 있지만 근심이 없는. 몸이 있지만 죄 용서함 받고 죄가 없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아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뭐 고생하다가 아유 어떻게든지 빨리 죽어가지고 이 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으며 영원히 살아야지. 그거는 무슬림이나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면 영광스럽겠죠. 이 땅에 죄와 싸워서 승리한 거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는 아주 평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소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프레임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남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모르겠지만 저에겐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왜 살고 계세요? 아까 제가 PPT 하나 빼먹었죠?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나중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그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 있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영혼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산 자의 모습으로. 산 자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뭐 100년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엔 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다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재림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꺼주시고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활한 몸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잘 산다고 살아도 이 땅에서 살면 죄 짓잖아요. 그렇죠?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왜 여기 나와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좀 이러고 있으면 좀 예쁘게 봐주셔서 하나님이 헤븐에 데려가신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참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지금 아니라 그랬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요. 나가지 마시고 문 잠가 주세요. 예. 왜 이러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몸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어둠의 권세가 주변에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천국은 이 헤븐이 아니에요. Kingdom of God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손을 뻗으면 잡을 만큼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아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신 도표처럼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몸의 부활을 통해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몸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죠? 아주 최고의 선물이 몸을 가지고 살아서 있는 이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해요. 그렇죠?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근데 이 미리 맛보는 게 몸이 없으면 못 맛봐요. 왜요? 이때는 몸이 있으니까. 영혼을 가지고 맛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과 저가 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죄인된 몸을 가지고 미리 맛본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걸 미리 맛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뭐 좋겠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눈물 날 때, 내가 아플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보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여기저기 아프시고 뭐 부족하고 힘없고 괜찮아요. 어쨌든지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맛볼 수 있는, 지금. 아픔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지금 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부족한 몸인데도 아픔을 이기는 거예요. 눈물을 이기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나라예요. 죄가 없어요. 뭐 죄가 우리에겐 가득하잖아요. 죄를 이기는 걸 맛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까 은혜로 교회가 써먹듯이, 무슬림이 써먹듯이, 지금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갑니다. 지금 여러분 뭐 열심히 하면 뭐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천국 해분에 가도 물론 평안하고 좋겠죠. 영혼만 갔으니까. 지금만 못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죠? 이거 완전 다른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가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서 지금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꾸 옛날로 돌아가실래요? 자꾸 뭐 잘하면 뭐 받고, 뭐 좀 하면은 어디 가고, 그 이단 같은 그 프레임으로 자꾸 돌아가실래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지만,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자꾸 미끄러지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십시오.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닦아주시는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십시오.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아픔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맛보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승리를 지금 맛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재림 이후에 계속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계속되어질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